비전 연결 14.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의 드릴 말씀은 찬송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비전이 찬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찬송에 있는 구절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본 비전이 어찌하여 찬송과 연관되었느냐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본 비전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순복음 부천교회 다닐 때에 오살리 기도원으로 청년부들이 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버스를 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는데, 아무튼 버스를 타고 갈 때도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갈 때 이렇게 보는데 옆으로 느낌이, 앉아서 가는데 옆으로 느낌이 뭐냐면은 쫙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똑같이 가는 그러한 느낌들, 뭐라고 할까, 말이 같이 간다고 해야 되나, 기마병들이 같이. 근데 그 느낌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게 비전이니까 그렇겠지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거울을 90도로 하면은 이쪽에 거울이 보이고 이쪽에 거울이 보이고 이쪽에 거울이 보이고 거울 쭉 있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쭉, 그것이 좀 신기했고, 그건 이제 희미하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에 세 가지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니 예수님의 형상, 성령님의 형상, 그 다음에 회오리바람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것인데 청년부에서 가서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 이제 눈을 감고 그 찬양에 맞추어서 율동을 한다고 해야 될까,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겠죠. 눈을 감고. 근데 눈을 감았는데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청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눈을 감았는데 찬양하는 청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각이 이게 그 찬양,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군데군데 이제 다 있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분명히 눈을 감고 그 찬양에 집중하면서 몸으로 찬양을 하는데 보이는 게 뭐냐? 그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의 그 형태가 있습니다. 사람의 형체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 이게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똑같은 크기의 형태, 이게 사람의 크기죠. 이게 아무튼 이게 형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이것을 거시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이게 한 사람당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씩, 그 영적인 존재가 한 명씩, 하나의 사람의 형체입니다. 얼굴 있고 손 있고 다리 있는데, 얼굴은 눈, 코, 입은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형체들이 있어요.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내가 본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수많은 그 형체들의 가운데 똑같은 크기의 형체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형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우리의 찬양을 같이 찬양을 드리는 것인지, 아무튼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눈을 감고 그 찬양에 맞춰서 몸으로 이제 찬양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구절 시편 22편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닐까. 각자의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형상은 무엇일까? 성령님일까? 예수님일까? 주님일까? 아무튼 그 형상들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 청년들마다 찬양을 하는데 각자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당 있는데 함께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 그래서 시편 22편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게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찬송에 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라 하였습니다. 영광과 찬송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즉 영광하고 찬송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게 청년들이 찬송이고 그 청년들과 함께 있는 그 형상 빛의 형상 그것이 영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년들은 찬송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 찬송이고 그 옆에 빛은 영광이 아니냐. 그래서 영광과 찬송이 함께 나오는 이사야 42장 8절의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었는데 이 영광을 주었지 않습니까? 주었는데 이 영광을 주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우상한테 찬송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잖아요.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으면 당연히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가령 하나님께서 찬송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찬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예수님이 달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 보고 달에다가 기도하고 태양 보고 태양 신이다 태양을 갖다가 신으로 숭배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준 사람이 우상에게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그 의미라고 봅니다. 근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냐? 근데 성경에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광에 관한 거이기 때문에 영광에 대한 것을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안 줬는데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어요. 이게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데 우상한테, 금송아지한테 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이게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니, 내가 저희에게 주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그때 당시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었사오니,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성부께서 성자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한테, 금송아지한테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인류가 지어진 목적이,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영광을,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광을 주셨는데 이 영광에 관한 그 속성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화양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거는 주신 것은 유산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유산,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받았을 때, 진리의 증거를 받았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거는 풀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멍에를 맨 거, 그런 거 풀어지고, 또 묶여 있는 거 풀어지고, 나귀가 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풀어 끌고 오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매인 것도 있지만 생각으로 매인 것도 있습니다. 생각으로 갇혀 있는 것, 매인 것,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므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죠, 자유를. 그 다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움 같은 게, 공포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이게 이 평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베드로가 이제 피와 살에 대해 얘기할 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해를 못하고 떠나가니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즉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즉 그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만찬, 탈과 피에 대한 성만찬과 세례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영광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기록된 성경 말씀도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은 진리를 읽을 때 우리가 잘못된 부분, 이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진화론이 왜 가짜인지 이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영생이나 영광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속성. 근데 이 생명이 성령님께서 바로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 이게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원래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곧 영생인데 우리에게 있는 영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해서 이제 영광, 찬송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된다. 우상에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진짜
찬양을 틀어놓고 눈 감고 몸으로 이렇게 찬양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앞에서 찬양을 하면은, 몸으로 찬양을 하면은 이러한 우리의 근심 걱정 같은 것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물러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떠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빼앗으려는 근심이나 두려움 같은 게 막 아까 그런 찬양할 때 아까 그 형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내가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청년들마다 있었던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두움이 싹 도망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할 때 노래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그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 노래방에 가는데 노래방. 그리고 가요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막 그리고 막 BTS인가 그런 거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근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것이.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막 어떤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사교 댄스 모임 서로 춤추고 그런 거. 그렇듯이 우리가 그냥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눈 감고 그 찬양에 집중해서 그 찬양의 장단이든지 맞춰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춤추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그러한 영광이 아까 형체의 영광이 함께함으로 그 어두움이 그런 것들이 싹 7길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한번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을 드려야 된다. 우상에게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성경에 보면 더 다른 것도 주신 것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산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등을 타고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이 오실지 않을까. 이게 청년들이 찬양할 때 그 영광이 하나씩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 영광인 예수님께서 같이 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닐까. 그때 재림 때에 있을 부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